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에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세 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다 함께요.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31 반면교사. 아멘. 지난주엔 제가 설교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예, 사마리아.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망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걸 배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원래는, 그래서 사마리아 하면 뭐 왕의 수도였고 그런 거 다 있는데, 왕, 장군, 예언자 이런 사람들 빼고 거기 사는 백성들, 그리고 사마리아의 흥망성쇠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나름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여러 주인공이 됐던 도시였고요.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3년간 포위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한산성이라는 우리나라 영화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인조와 문무대관들이 이 남한산성에 딱 45일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굶어 죽기도 하고 말도 잡아먹기 힘들었어요. 사마리아는 이렇게 3년간 갇혀 있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요, 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이때 하나님 믿으니까. 3년 동안 이렇게 적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막 맨날 포 쏘고, 요즘 말로 하면 쳐들어오고, 오늘은 누가 죽었대, 어제는 누가 죽었대,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들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왜 이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임계점을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100년간 참으셨거든요. 100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했는데 이들은 힘들수록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누구한테 갔죠? 힘들수록 바알이나 강국을 찾아갔어요. 강대국들을.
우상이나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27,290여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이거는 성경이 아닌 사르곤 2세의 비문이라고, 이게 그 아시리아 왕의 인장 같은 거예요. 이 비문에 나와 있어요. 자랑하듯이 내가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하고 거기서 남자 건강한 노예를 이만큼 다 데려왔어 라고 여기 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무려 수천 킬로를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간 곳이 자신들의 원래 고향 근처예요. 이 원래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신분이 노예. 여기서 20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포로된 자가 있죠. 27,000명 정도. 그리고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는 누구? 노인, 아이들, 여자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남편, 아들, 내 형제들이 다, 남자는 다 끌려갔어요. 여자와 아이들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이 아시리아 제국에서 이 남은 땅에다가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 애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 일본 놈들은 갑이 되겠죠. 우리는 을이 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는요 수도였어요. 150년 동안 수도의 지위를 누리다가 이렇게 갑자기 남자들은 다 끌려고 몰락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200년 만에 포로들이 귀환했습니다. 귀환 후 포로들이 귀환했는데요, 포로들끼리 나눠요. 야, 우린 70년간밖에 포로가 아니었어. 니네 200년간 포로였지? 니네 이제 우리 민족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왕따시켜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예배는커녕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도 못 오게 해요. 부정탄다고. 그래서 기원전 300년경에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끼리 따로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완전히 두 개로 갈라져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귀환했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결말이 나겠습니까? 포로돼서 돌아온 자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야 하면 해피엔딩이죠. 근데 돌아온 자들끼리 우린 70년밖에 안 돼 있었어. 니네 200년이었지? 우린 서로 틀려? 니네는 안 돼? 서로 왕따시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길 바랍니다. 피해자면 피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린 감사해야죠. 우린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들끼리 또 나눠요. 너는 예배 시간에 졸았지. 넌 예배 시간 했지. 막 이런 우리끼리 나눠요. 넌 못생겼지. 넌 키가 크지. 우리끼리 나눠요. 어떤 기준으로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다 이 자리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그러면 돌아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반겨주고 안아주고 환영해주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랑 추적추적 했어요. 자녀가 문 쾅 닫고 나가요. 이놈 씨 확 여기까지 확 해서 나와요. 근데 연락이 안 되네. 어떠시겠습니까? 속 타죠. 처음엔 화나지만 조금 지나면 연락만 대라. 그렇죠? 예. 그거 돌아와요. 그러면요, 그거 받아줘야지 어떡합니까? 그거 내 새끼인데. 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래 잘했어. 야, 밥 먹고 다녔어? 일단 씻어. 밥 먹자. 이러는데 옆에서 큰형이 이놈 새끼 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돌아오면 받아주는 마음입니다. 돌아오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마리아 성터고요. 예수님이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사마리아도 이제 우리처럼 이웃으로 생각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자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 지금 지난주 사마리아 하면서 북쪽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제 그럼 남쪽에 남아 있죠. 이스라엘이 남북한으로 갈라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북쪽은 망했어요. 이제 남쪽만 남았어요. 자, 그 남쪽 왕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 일단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요아스 왕 이후 오데미테 왕입니다. 우리 요아스 왕 기억나십니까? 예, 자기 스승이 살아있을 땐 잘하다가 죽으니까 확 이상해진 왕.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한 100년이 지났어요.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과 같은 시기입니다. 호세아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왕으로부터 물려받아 25세 왕이 됐습니다. 예. 아버지가 병들어 죽고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된 평화롭게 왕이 승계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4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아멘. 여기까지만요. 이거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최초로 한 겁니다. 최초로 한 거예요. 뭘 했냐? 먼저 산당. 여러분 산당 기억하시죠? 예, 영어로는 하이플레이스. 높은 곳에 이렇게 돌단 쌓아가지고 하나님 말고 원래 다른 신에게 하던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소떼나 성황당 같은 그런 곳. 네,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산당을 헐어버렸답니다. 이거 히스기야 왕밖에 못했어요. 다른 어떤 왕들도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리고요, 돌 기둥들을 찍었다 그랬죠. 두 번째로. 이게 그 돌 기둥들입니다. 돌 기둥들을 부수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부수고. 이게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었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산당을 헐었답니다. 그렇죠? 산당 보면 이렇게 돌담처럼 쌓아놨죠. 우리 제주도 가면 돌로 담 쌓아놨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산당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산당을 헐어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로 하시겠습니까? 도구. 도끼? 곡괭이? 망치? 여러분 오한마 전문 용어들 나오는데요. 여러분 근데 노가다를 안 해보셨군요. 예, 이거는요. 자, 먼저 아세라상은요 도끼로 찍어버려야 돼요. 왜요? 그렇죠, 나무니까 도끼로 찍어야 돼요. 근데 산당은요 돌로 쌓여 있죠. 도끼로 찍으면 도끼가 날이 상해요. 오한마. 예. 자, 빠루입니다. 빠루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노루발 못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세요? 네, 이만큼 길이긴 다양해요. 근데 끝에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요 지렛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로 쌓은 거는요 돌틈에다 저걸 꽂아 넣고 이렇게 흔들어서 다 흩어버려야 돼요. 자, 돌기둥은요 뭘 썼을까요? 부수고. 예, 돌기둥과 놋뱀은 오한마를 씁니다. 웃지 마시고 이 오한마가 표준어예요. 예, 5는요 이게 이 헤드가 5kg짜리라는 소리예요. 5kg. 그래서 오한마라고 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어디서 나타나냐? 산당을 부수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이 사람은 공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산당은 부술 수가 없어요. 헐어야 돼요. 예. 그리고 아세라상은 찍어버려야 돼요. 아세라상을 물론 오한마로 할 수는 있긴 있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놋뱀이나 돌기둥은요 도끼나 노루발 못보비로 못합니다. 정확한 공구와 그리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은요 이게 다 히스기야가 보기엔 이단들이죠. 그 이단들의 정통한 사람이에요.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상대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줄 아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칙은 있죠. 원칙은 뭡니까? 없앤다, 부순다, 해렘시킨다예요. 해렘. 철저하게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산당을 찍으면 안 돼요. 산당을 찍으면 도끼는 그날로 끝장나요. 오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당을 부술 수가 없어요. 헐어야 돼요, 산당은.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잖아요. 관계를 맺으며 살죠. 그런데 그 관계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늘 상대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이건 먼저 상대방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만약에 산당을 찍어버리잖아요. 아마 이 나라에 산당 되게 많거든요. 도끼가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위험해요. 왜냐? 도끼로 저 짱돌을 찍잖아요. 도끼날이 깨지면서 튀거든요.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를 잘 알고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 세상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알면 안 돼요. 물론 우리도 잘 알아야 되고요. 상대방, 세상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웃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인문학 강의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 이렇게 안다? 그러면 편협하거나 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도 세상과 소통하는 종교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서 왼손으로 머리 쓰다듬으면 안 되죠. 아시죠? 예. 그런 걸 아셔야 합니다. 또 어느 나라 가면요, 인사가 볼뽀뽀죠. 프랑스 같은데. 전 남사스럽지만 가면 해야지 어떡합니까? 예. 상대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그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노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아시고 세상도 아시고 상대방에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우선돼야 하고요. 그에 따라 대응해야 돼요. 그에 따라서. 자, 그리고요, 제가 제일 멋진 건 이 바로 노뱀을 부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노뱀이 어떤 노뱀인지 아십니까? 현재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멋진 노뱀은요, 현재 이스라엘 땅에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에 만든 거예요. 요즘에. 이게 왜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뱀을 풀어 놓으셔서 징계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말 잘 들을게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야, 이렇게 장대 끝에 뱀을 매단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뱀에 물려서도 다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게 바로 노뱀이 지금까지, 자 여러분, 모세 시대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는 1000년 정도예요. 1000년간 남아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1000년 전 우리 조상들 김에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아팠을 때 가서 기도하면 나았던 장대가 있어요. 이런 조형물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뭐 어느 산에 가서 뭐 부처 불상에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어디 가서 뭐 하면 낳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히스기야가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부셔버렸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부셔버렸어요. 왜냐? 중요한 건요, 우리 4절 끝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1000년이 지난 그때도 이 구리뱀에게 여기에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느우수다는요, 1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가 맞아요. 모세 시대에는.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을 방해하는 요소로 쓰이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느우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여기 가서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하다, 영험하다,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세 시대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 때 시절에 보면 중세 시대에 그 유럽에 있는 요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뼈라는 게 되게 많아요. 유럽에. 그걸 다 모으잖아요? 한 10명, 10인분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는 뭐 예수님의 못 박은 십자가 조각이 나왔다. 그런 걸 다 성물이라 그래가지고 그 성물에 기도하면 감기가 낫는다. 아니야. 뼈가 부러졌을 때는 저쪽 가면 골고다 언덕 흙이 있거든. 거기다 기도하면 나. 이게 중세시대는 그랬어요. 그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뭐 새벽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하면 되고 백일 기도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헌금을 드리면 어떻게 되고 똑같이 얘기하죠. 제일 중요한 알맹이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건 빠져버리고 효능, 효과, 내 이득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걸 부순 게 히스기야입니다. 10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무려 모세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놋뱀 조각상을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느냐? 이거를 느흐수단이라고 일컬었어요. 느흐수단.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이 느흐수단은 아마 히스기야가 직접 부셨을 겁니다. 왜냐? 다른 사람은 감히 보실 엄두가 안 났을 거예요. 모세가 만든 거니까. 영험한 거니까. 아마도 직접 부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느흐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놋조각. 이거 그냥 놋조각이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효과 없어. 놋조각이야. 니네가 여기다 예배하고 분양하는 거 다 뻘짓이야. 라고 히스기야가 선포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되게 멋진 겁니다. 여러분 이쪽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마지막에 비본질을 안 하는 교회 있죠.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비본질을 원래 뭐라고 하려고 그랬죠? 뻘짓. 예. 왜냐?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뻘짓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보다 뻘짓을 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히스기야는요. 그 뻘짓하는 거를 이 놋조가리 하고 다 부셔버린 거예요. 전 이게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일단 좋은 왕이래요. 다윗만큼 좋은 왕이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답니다. 너무 멋져요. 바로 이 느흐수단을 손수 뽀개며 1000년 된 모세가 만든 걸 뽀개버리며 놋조가리 이렇게 선포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전해진 것 중에 쓸모없거나 변질되어 현실에 유익이 없거나 피해를 주는 것 이걸 악습이라고 합니다. 악습. 전통은요 과거의 건데 현재 유익을 주는 걸 전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통과 악습을 날카롭게 구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히스기야는 그게 짱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관례대로 일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전에 했던 대로 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내 전임자가 했던 대로 우리 부모님 했던 대로 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이 팍팍팍 변하고 있어요. 세상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있어요. 그 관례가 전통인가 악습인가를 날카롭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개인이 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전통인지 악습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습이다 판단됐으면 첫 번째가 판단력이고요. 두 번째가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개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가정에서는 자녀들하고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기엔 악습인데 우리가 보기엔 전통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대화하셔야 돼요. 많이 대화하셔야 돼요. 심층적으로 안 돼 새끼야 이러지 마시고 많이 대화하셔서 공감대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악습이 개인적으로
되면요. 이 그림 보십시오. 그 미국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주변이 어떻습니까? 방이 쓰레기장이죠. 꽉 차 있죠, 쓰레기로. 이런 집 본 적 있습니까?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집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발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되는 집. 자, 이거를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강박장애 중에 저장강박증이라고 합니다. 병이에요, 이거. 정신병이에요. 뭔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은 뭘 하느냐? 이 물건이 가치 있느냐 가치 없느냐를 판단 못하고 그거를 버리는 결단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저장장애라고 합니다. 정신병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게 더 심각합니다. 디지털 저장 강박증이라고 새로 정신병 목록에 등재된 게 있습니다. 아,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있어요, 이게. 디지털 저장 강박증. 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한 모습을 다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있어요. 친구들 단톡방에서 얘기한 중요한 부분을 캡처해둬요. 검색하다 중요한 건 스크린샷으로 저장해요. 회사 업무상 주고받은 자료나 기획안은 초안 수정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랍니다. 디지털 저장 강박증. 우리나라에 저장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3%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 3% 중에 한 10%는 디지털 저장 강박증을 같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디지털 저장 강박증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게 물건으로도 넘어간답니다. 이게 무섭답니다. 자, 가치 있는 것을 삭제하고 버리는 기분이 든답니다. 이들은요. 뭔가 버릴 때 아깝대요. 이게 판단할게요. 망가졌느냐 작동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예요. 물건이나 자료들은요. 그렇죠? 내게 지금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판단을 못하고 그냥 이건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판단을 못하고. 또요.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창고에 이렇게 쌓아두거나 아니면 USB 한 20개 주렁주렁 달고 다니거나 하드 주렁주렁 달고 다니거나 핸드폰 SD 카드 뭐 팍팍 꽂고 다니거나 이런 분들. 디지털 저장 강박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한다. 라고는 하지만 그거 찾아보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찾지 않아요. 그런 분의 특징이 뭐냐? 찾아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보려면 뭘 해야 되냐? 전문용어로 색인화라 그래요. 색인화. 이게 뭔지 해서 딱딱딱 카테고리별로 분류해가지고 이거 뭐 가족 사진, 무슨 사진, 가족 사진도 연도별로 딱딱딱 정리해 놓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저장장애의 특징은 그렇게 체계화하지 않아요. 그냥 때려 박아 놓는 겁니다. 그냥 저장해 놔요. 그리고 용량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지금 되게 러닝머신이나 자전거, 운동기구들 있죠. 그게 뭐로 사용됩니까? 옷걸이로 사용되죠.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예. 웃으면 다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집이 월세, 전세, 자가든 얼마짜리입니까? 되게 비싸죠. 그러면 여러분 집의 그 가격을 그 공간으로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이 30평인데 30평을 한 5억 주고 샀다고 쳐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3억 주고 샀어요. 그럼 한 평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한 평 가치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한 평의 가치에 운동기구 운동하려고 놨는데 그게 옷걸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요. 지금은 USB 외장 하드 가격이 되게 떨어졌어요.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무리 저장을 USB 많이 사시잖아요. 요즘 한 32기가 보통 나오잖아요. 32기가면요 도서관 하나가 들어가요. 즉 하나만 제대로 해서 관리 잘하면 쓸 수 있는데 USB를 이렇게 주렁주렁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역대까지 제가 지금까지 개초가 9년 됐는데 9년 동안 설교한 거 저 다 색인화 해놓거든요.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해놔요. 그게 USB 하나에 10분의 1도 안 차요. 근데 여러분들 USB 저장 장치 막 이렇게 사시잖아요. 다 속는 겁니다. 판단이 안 되는 게 이렇게 가치 판단과 그걸 버리고 악습과 전통을 구분하는 거 가치 판단과 버리기를 못하면 가장 쉽게 나타나는 증상이 디지털 저장 강박입니다. 거기서 한 방울은 더 나가시면 하는 게 아까 보셨죠? 집안에 쓰레기 쌓아놓는 거.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쓸모없는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물건이 됐든 아니면 전자적인 파일이 됐든 우리의 습관이든 영성이든 소유에서 오는 모든 만족감은 다 우상해. 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건이든 파일이든 습관이든 영적인 것든 무엇이든지. 히스기야는 거기에 성공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과감하게 버려야 공간이 생겨야 다른 게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신 거예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셨느냐? 예,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히스기야는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니까 정말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에게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을 준수했습니다. 이게 바로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유다와 아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아시리아 왕한테 조공 드렸다 그랬죠. 그게 비석에 남아서 영원토록 박제됐다 그랬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오히려 그 힘센 아시리아 왕하고 싸웠어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버리시고 비우셔야 합니다. 물건이든 파일이든 습관이든 안 좋은 걸 다 비워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했답니다. 여러분, 잘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버리기 아까우세요? 당근을 이용하십시오. 버리기 아까우세요? 나눔하세요. 예. 자, 그리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국경선을 확보하는 그런 지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가?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여러분, 반면교사가 뭐죠? 네, 100점이십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고 깨닫는 겁니다. 이거는요, 모택동이 제일 처음 말했대요. 반면교사는 이게 우리 성장의 끝판왕입니다. 예, 끝판왕입니다. 사람이나 사건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배움을 얻는 것이 반면교사입니다. 이미양 집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불친절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 보통요, 관계 단절, 너랑 안 놀아! 이러고 말아요. 그렇죠?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겁니다. 이거는 초급이에요. 조금 되면요, 예, 부정적인 흡수하는 놈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우리 고참한테 이렇게 당했어. 너 당해봐. 이러는 사람. 내가 옛날에 우리 누구한테 당했어. 너 당해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흡수해서 똑같은 놈 되는 놈이 있습니다. 이건 나쁜 사례예요. 최상이 뭐냐? 긍정적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걸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 때 가장 중요한 사건 뭐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위기에 처했을 때 바알 섬기고 우상 섬기고 했더니 망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은 똑똑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바로 내 안에 있는 호세아 왕같이 나쁜 걸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상처 많이 받으셨죠? 나쁜 연놈들 많이 만나셨죠? 그놈들 미워하시는 거 정상이에요. 미워하는 거 정상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초급이에요. 중급 고급은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겁니다. 여러분, 저를 옛날부터 아셨던 분들은요,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셨을 겁니다. 저는 그 교회를 반면교사 삼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랬더니 그 교회 같은 경우도 성도도 고생, 목사도 고생, 다 개고생, 결국 지금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상처, 아픔, 환난, 고난,
반면교사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남이 당하는 거 볼 수도 있잖아요.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우리의 성장의 밑거름을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알고 그에 따라 대응. 예, 여러분 세상에 무지하면 당합니다. 당하거나 우리가 고립될 수 있어요. 공부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아셔야 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쓸모없는 것을 과감히 버리는 미니멀 라이프. 예, 여러분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 유행이죠.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미니멀 라이프가 되게 좋은 게요, 가벼워져요. 몸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그거 필요 없어요. 버리세요. 여러분 지금 또 다 다르지만 다 생각하는 그거 얼른 버리세요. 그 댁에 가시면 USB 외장하드 얼른 정리하시고요. 예. 그래서 물건, 파일, 습관 등등등 소유해서 오는 만족이 있어요. 이걸 갖고 있으면 뿌듯한 게 있어요. 갖고 보기만 관람만 해도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반면교사. 예, 성경 주변 자신의 과거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본인도 성찰하시고 남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성찰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을 성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호세아 왕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쁜 것, 습관 같은 모세가 만든 것조차 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 안에 전통과 악습을 판단할 수 있는 날카로운 판단력과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이 정돈되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면교사로서 성경에서 배우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배우기 원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